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은지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온 세계 기독교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간 강도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농담으로라도 그 강도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기쁨은 알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은 강도와는 달리 일찍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 값진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 전체를 놀랍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교회 생활은 딱 제 스타일이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어른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칭찬받는 것이 좋았던 저는 신앙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빠가 군인이셔서 이사를 자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전역하시게 되면서 엄마의 근무지였던 춘천에 정착했고 우리 가족은 한마음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여주셨어요. 이날 저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두었던 무덤에 돌이 굴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는 것을 보는데 제게 부활, 이 단어의 무게감이 그대로 몰려오더라고요. 2000년 전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제 앞에 딱 서 계시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역사책에서 보았던 크리스천 박해시기 때 그림이 생생하게 생각났어요. 한 남자가 자신의 갓난아이를 품에 꼭 안고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아버지는 갓난아이를 안고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내 아이의 목숨을 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만 죽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의 목숨까지 달려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일에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까지 걸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때 딱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보았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봐버린 거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구나. 지금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저도 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겠더라고요. 부활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통곡만 나왔어요. 십자가에서 전능자가 죽으신 거였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보다 잘난 친구를 질투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을 미워하고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던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짓는다는 로마서 1장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기에 죄들 속에서 살았던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여 죄 가운데 살았던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였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저 대신 죽으신 거였어요. 제가 전능자를 죽인 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아들을 안고 오시는 아버지가 생각나는데 미친 듯이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계속 생각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제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윤지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순간 회개하고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너는 나를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고 나를 주인으로 믿으면 된다. 이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며 부활했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그때 복음이 진짜로 제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강대상의 십자가가 보이는데 너무나 감격이 되어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처럼 저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저도 생명 걸기 원합니다. 부활이 확증되고 드린 이 고백은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진 신앙은 내 감정에 따라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증거 위에 세워진 믿음은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또래 친구들이 하는 고민들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저를 빼고 자기들끼리 놀러 갔던 친구들에게 삐진 적도 있었고 학교 성적에 대해 고민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거 참 답이 없구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도 저를 좌지우지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뻤거든요. 중학생 때 저는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부모님을 속일 순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도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생각하며 놀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했기에 학창시절 동안 어긋난 적 없이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바른 생활을 했습니다. 친구가 윤지야, 너는 왜 공부를 해? 물었을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다고 대답했어요. 그 당시 춘천은 비평준화 지역이었는데요. 열심히 공부했던 저는 가장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우리는 전신자가 다 사역자인 걸 믿습니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학교에 사명자로 부르셨구나. 저는 제가 있는 곳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작은 교회 구성원들이 다 학생이었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찾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학교에 전통실 키를 주시면서 앞으로 전통실 청소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예배 장소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찬 바닥에 앉아서 예배해야 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말씀을 준비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작은 교회를 잘 끌어가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집에 도착해서 씻고 누우면 11시 정도였는데요. 저는 꼭 4시 37분 알람을 맞춰놓고 잤어요. 친구들은 왜 35분도 아니고 애매하게 37분이냐고 물었는데 솔직히 2분이라도 더 자고 싶더라고요. 작은 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저녁 시간에 드렸어요. 우리 학교 저녁 시간은 딱 1시간이었는데요. 사실 1시간 동안 저녁 먹고 양치하고 자율학습 준비하기에도 바빴지만 고등학생인 우리가 모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이때밖에 없었어요. 저녁 시간 종치기 5초 전 우리들의 몸은 이미 문을 향해 반이 틀어져 있고 다리 한쪽은 책상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종이 치는 그 순간 우리들은 예배 장소를 향해 번개처럼 달렸어요. 하지만 일찍 모여도 함께 예배하고 뜨겁게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시계를 보면 저녁 시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럼 급하게 마침 기도를 하고 다시 식당을 향해 달렸습니다. 밥을 타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스피드였는데요. 한 후배는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입에 쑤셔 넣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5분 정도 폭풍 흡입이 끝나면 자율학습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달렸습니다. 이렇게 공부와 작은 교회 예배로 바쁜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좋은 대학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성적에 따라 울고 웃는 아이들,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못하는 애는 잘하는 친구와 자신을 비교하며 좌절했어요. 이런 친구들 외에도 친구 관계가 조금이라도 힘들어지면 모든 것이 다운되는 친구, 부모님이 원하시는 진로와 자신이 원하는 길이 맞지 않아서 공부도 다 포기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자는 친구, 자신의 외모를 비관하여 손목을 그으며 자해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원래 사는 게 다 똑같은 거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지금은 공부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겠지? 수능이 끝나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해도 될 거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학교 후배 2명이 연달아 자살을 한 거예요. 학교 어디를 가도 왜 죽었대? 어떻게 죽었대? 라는 말로 가득했어요. 처음엔 너무 충격적이라 그냥 멍했는데 갑자기 놓쳤구나. 이 귀한 영혼들을 놓쳤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이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자신이 주인 되어 살다가 어려운 상황에서 딱 죽는구나. 각자의 문제에 갇혀서 사는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제야 영혼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우리 작은 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모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중심으로 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기도 모임이 생겼어요. 매일 청소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했는데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학교 건물 뒤에 모여 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를 살려주세요. 친구들을 살려주세요. 이 시대 청소년들을 살려주세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입술을 열겠습니다. 다시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무리 청소가 늦게 끝나도 1분이라도 모여 기도했습니다. 이후로 작은 교회 학생들 모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진짜 사랑으로 전하니까 복음을 듣는 아이들이 다 느끼더라고요. 얘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얼마 뒤 작은 교회 예배에 새롭게 연결된 2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이 아이들을 전도한 후배는 우리는 2명의 영혼을 잃었지만 2명의 영혼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후로 작은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제가 인도하는 마지막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날, 제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는 후배들이 한 명 한 명 보이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내 동생들이구나 생각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한 가족 된 너희가 진짜 내 동생들이야.
언니는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도 줄 수 있어.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냥 고등학생이 아니라고.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진짜 신분은 사명자임을 말해주었어요. 언니도 대학에 가서도 계속 사명을 감당할 거야. 이제 이 학교는 너희에게 달려있어. 알지?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얼마 뒤 작은 교회 아이들이 생각나서 떡볶이와 순대를 사서 학교에 갔어요. 저에겐 마냥 귀여운 동생들이었던 후배들이 지금은 고3 선배가 되어 작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얘네가 정말 학교를 살릴 사명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가 졸업하고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학교 안에서 작은 교회 예배는 계속 이어졌고 5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작은 교회 예배를 통해 많은 친구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 아니라 모두가 사명자가 되었어요.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있던 아이들이 문제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모두가 사명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외고에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으로 가득했던 한 후배는 복음으로 변화된 뒤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아니 우리 학교만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다. 하지만 정작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나는 이제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과 남을 항상 비교하며 힘들어하던 후배는 비트인 인생을 살던 자신이 복음으로 베스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했고 연기자가 되는 꿈을 성취해야만 행복할 것 같다던 후배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었다고 고백하며 손을 놨던 공부도 주를 위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복음으로 변한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 자신들이 작은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루는 작은 교회 예배 중 처음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시는 날이라 교실이 부족해서 예배 중에 쫓겨났대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헤어지지 못하고 학교 앞 벤치에 다시 모여 앉아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예배가 길어져서 급식 시간도 다 지났더래요. 그래서 그날 급식에 나온 요구르트만 챙겨서 자율학습 시간에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래요. 고3 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더래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들의 마음 그 자체였어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함께 울며 기쁨을 나누었다는 이야기와 지금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고3 후배의 고백을 듣는데 눈물만 나왔어요. 작은 교회는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후배들이 학교에서 작은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동안 저도 대학에서 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작은 교회를 세웠어요. 뒤이어 대학생이 된 후배들도 각자의 캠퍼스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대학 신입생 때부터 별명이 새벽기도였던 제게 친구들은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한다며 그런데 공부는 언제 하냐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공부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열심히 했더니 매학기 장학금을 받았고 4.5 만점으로 과탑을 하기도 했어요. 외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요. 이때에도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더라고요.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은 이 어두운 땅에서 일찍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최고의 청소년기를 보냈고 지금은 최고의 청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공동체와 함께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23살 김은정입니다. 저는 20살 때 처음으로 가족들과 떨어져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제가 부활의 주를 만나 영원한 것을 위해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너무 자유롭게 키워서인지 생각이 참 없었는데요. 그런 저를 사람들은 동박이라고 불렀어요. 알고 보니 동박이는 동네 바보란 뜻이었어요. 동박이로 불릴 만큼 생각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콜라를 컵에 따랐는데 순간 누워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콜라가 따라진 컵을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누웠는데 순간 콜라가 제 얼굴에 사정없이 부어졌어요. 쏟아진 콜라는 옆에 누워있는 엄마 쪽으로 흘러가길래 그저 멍하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잠이 깨신 저희 엄마가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면서 먼지나게 때리셨어요. 그런데 저는 대체 제가 왜 맞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만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친구들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 이러면은 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대답은 잘했지만 결국 약속 장소에 나가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집에선 이러고 있었거든요. 언니가 저에게 야, 너 오늘 약속이 있다면서 물어보면 제 대답은 몰라 언젠간 만나겠지 뭐. 저는 약속의 중요성도 친구의 기분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오랫동안 떨어져 살던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셨어요. 엄마는 제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저는 다 듣고 진짜? 그래? 하고 바로 동네들이랑 뛰어놀러 나갔었어요. 엄마는 저희 아무렇지도 않은 대답에 놀라셨고 저는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저는 엄마를 따라갔던 교회도 당연히 생각 없이 다녔었는데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어른 예배 시간에 친구들이랑 몰래 게임을 하다가 으악 소리를 질러버려서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어요. 교회 가는 것은 그저 친구들과 마음껏 놀고 교회에 기르던 동물들을 보러 다녔던 것이 다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되어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자주 말씀해 주셨는데요. 들을 때마다 잠깐씩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제자들이었으면 당연히 믿었겠지라는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고 체험했잖아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무리를 걷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런데도 못 믿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 2000년 후인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건지 참 불공평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서였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못자국난 손과 발을 보여주기 전까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야? 그 많은 기적을 봤는데도 못 믿잖아?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기적을 보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그럼 뭐로 믿는 거지? 한 가지 의문점만 늘게 된 셈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이 점차 들리더니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이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기 때문에 부활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한 말씀을 찾아 읽어주셨는데 헛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어요. 가족, 돈, 일 모든 것을 뒤로한 채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저주하며 도망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180도 바뀌어 있었어요. 처참한 죽음 앞에서도 기쁘게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까닭.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나 보았더니 그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고?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고? 그럼 지금도 살아계신 거네? 역사가 예수님의 존재와 부활을 증명해주고 있었고 백과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선명히 적혀 있는데 그림 같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실제로 드러나는 것만 같아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비춰졌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이 정말 진짜였고 실제였어요. 예전에는 복음이 수학 공식처럼 어렵게만 느껴져 생각조차 안 했는데 이건 보고 믿을 수 있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4대 성인이신 예수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실제임을 보여준 사건이었고 영원한 나라가 진짜로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해준 증거였어요. 저는 이 부활의 사건 앞에 내 감정과 상관없이 그대로 굴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한눈에 보여졌어요. 그랬던 제 마음의 눈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단번에 떠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제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양랄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건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면 영원한 나라도 실제였기에 더 이상 생각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스쳐가는 사람들,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제가 받은 사명이었어요. 우리 집은 버스 종점 가까이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종점이 가까이 오면 기사 아저씨와 단둘이 남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전하고 나니까 어느 날 한 버스 기사 아저씨가 거울로 저를 비춰보시더니 또 너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 전도를 했어요. 저는 매일 3명, 4명 아이들에게 지겨울 정도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어느 날 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복음을 전해주었는데 같이 듣고 있던 다른 친구가 야, 너 너무 빠져있는 것 같아. 교회 그만 다녀 하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듣고 친구들이 지옥에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기쁜 마음으로 계속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 후에 같이 교회 다니던 동생 2명, 전도했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작은 교회를 세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녀들 아파하시고 찾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전해지면서 제 마음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같은 교회 다니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몇 주 만에 기독교 동아리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배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까지 제공받게 되었어요. 짧은 점심시간 학교에서는 늘 한 명 한 명 반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기도해줬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서 뜨거운 감격을 서로에게 나누며 하루하루 기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저는 평소 대학을 꼭 가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공부하는 것에 큰 흥미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3개의 대학에 원서를 넣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생각 없이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주인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지 먼저 묻게 되었고 오랜 시간 진로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얼마 남지 않은 다른 지역 회사 면접 볼 사람을 물어보셨어요. 사실 그 회사에 들어가려면은 2학년 때부터 면접 시험을 준비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회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없었고 가족들도 평범하게 대학 가길 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예배자라는 찬양 가사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누구도 손이 닿지 않았던 그곳. 그러면서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동아리나 선교 단체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러 간 그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적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에게 전해졌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해보았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확신을 주셨어요. 저는 곧바로 학교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대학을 포기하고 회사 면접을 치르게 되었어요. 그때 면접관이 왜 이 회사에 지원했냐고 물으실 때 저는 회사의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틈을 메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졌던 말씀이었거든요. 저의 진심이 면접관들에게 전해졌는지 합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처음 직장에 들어가서 신입생 교육을 마치고 근무하는 곳마다 근무를 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어요. 한 곳은 사무실, 또 다른 곳은 라인이라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은 누가 봐도 딱 회사원처럼 옷 차려입고 컴퓨터로 일을 하며 전화를 받으면서 모두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최고의 근무지였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또 다른 라인이라는 곳은 사무실과 전혀 반대인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고립된 곳에서 컴퓨터 작업과 검사까지 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지만 2명이서 8시간 동안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고민 없이 다들 사무실을 선택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순간 내가 회사에 온 목적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 아차 싶었어요. 결국 저는 조금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줄 기회가 있는 라인에서 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구들은 굴러들어온 복을 네가 찾다면서 혀를 찼지만 저는 이 결정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린 것 같아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1년 동안 함께 일하게 됐던 한 언니가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성격이 까다롭고 일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난 언니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언니에게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저는 1년 동안 평생 혼날 것을 다 혼났던 것 같아요. 어떤 업무는 컴퓨터를 한 번 잘못 누르면은 순식간에 5천만 원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기에 더 조심을 해야 했어요. 혼이 나다 지친 어느 날은 야간 근무 중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해 울기도 많이 울었고 단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하지만 언니를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해왔고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거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차츰차츰 그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어떤 건지 배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동박이의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까다롭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언니처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데 언니의 독한 훈련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한참 지나서 언니와 근무하고 있을 때 언니가 저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것 같아. 나이가 어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 보게 된 게 바로 너야. 저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후에도 언니와 자주 복음을 전해주었고 언니와 함께 교회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회사 생활을 하자 딱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식 자리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은 과장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술을 따라주시더니 제 옆에 오셔서 술잔을 대라고 하시길래 저는 교회 다니고 있어서 술 안 마셔요. 말씀드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술 마시면 안 되냐고 물으시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적혀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에 사이다 10병 따라주시면 다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리니까 당돌한 아이라고 웃으셨어요. 그 후에 회식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먼저 은정이는 술 안 돼! 사이다! 하시면서 사이다를 먼저 따라주시곤 했어요.
또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을 떠나 회사 생활하니 외로워서 그런지 대부분이 연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음을 전해주고 영혼을 양육하려고 들어왔던 회사였기에 관심 있어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애인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회사에서 욕을 참 찰지게 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친구가 저에게 예수님 이야기는 그만 좀 하라면서 욕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기뻤어요. 그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이 순간이 감사했어요. 하루에 8시간을 함께하며 보는 회사 동료들은 똑같이 힘든 일을 겪어도 여전히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쁠 수 있는 거냐며 물어보곤 해요. 저는 예수님만 믿었을 뿐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어떤 언니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연봉 5, 6천을 거뜬히 벌고 있던 직급의 언니였기에 이야기가 더 많이 오고 갔어요. 모든 직원이 그 직급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자살이라니 소름이 돋는다면서 이야기가 오고 갔고 돈이 다가 아님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었어요. 죽음 앞에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이었고 배설물이었어요. 저는 언니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더라면 언니가 자살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였구나. 살아있는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구나.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연히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어요. 그 친구는 부활을 듣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었던 건지 충격이 크다고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너무나 감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디자인을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고백을 했어요. 그 뒤 함께 출장을 갔던 친구에게도 같이 다니던 친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었는데요. 대부분이 못된 신앙이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 어느 순간 몸만 교회 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친구 한 명이 먼저 예배를 드리자고 했어요. 지금은 근무 첫날마다 기숙사 아이들과 함께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때론 피곤한 몸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찬양만 열심히 부르다가 끝날 때도 있을 만큼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소박한 예배예요. 하지만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자며 모이는 아이들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귀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을 보신 아버지, 자살하려는 동생, 남들에게 숨겨왔던 아픔을 오픈한 아이들에게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미 모이는 것만으로 기쁨이 임한 작은 교회가 되었어요. 아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다가 목이 다 쉬어서야 기숙사 방에 들어갈 때가 허다하지만 하루하루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전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동박이었어요. 미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일도 내다볼 수 없는 생각이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 영원한 나라의 눈을 뜨고 내가 갈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가장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한 모습 투성이지만 저희 선교지인 이 회사에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전부이신 예수님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한 곳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예수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